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요 하나의 큰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본문에 보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스텝이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예. 자, 이 신령한 것 거기다 1절 처음 시작되는데 있죠. 신령한 것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신령한 것. 사실 이 신령한 문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앞에 다루어야 그 중요성대로 따지자면 맨 앞에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보다 좀 간단한 문제들을 앞서서 막 다루고요. 정말 중요하고 비중 있는 문제를 나중에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뒤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을 앞에서 다루죠. 거두절미하고 본론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격이 급해서. 자, 그런데 우리 정서와는 다르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앞에 둬요.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이 통한다 그럴 때, 정말 원만하게 소통이 될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뒤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래서 작은 주제가 아니다. 뒤에서 다루니까 이건 지엽적인 문제인가 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11가지 문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분량도 가장 넓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난해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는 은사장이다. 그리고 13장은 사랑 얘기만 나오니까 사랑장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사 12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해석하는 방법대로라면 12장은요 말 그대로 이제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이 은사가 다냐?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의 보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입구에 흘러나온 것만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보따리 안에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꼭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적어도 3개, 5개 정도는 누구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처음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인가? 과연 이 은사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강산의 모든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는데 악한 영들이 준 것도 있거든요. 교회를 회방하고 오히려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악한 영이 주는 그 신비한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착각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13장은 뭐냐면 은사 검증장이에요. 은사 검증,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은사를 검증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최소한 다른 거는 배제하고서라도 이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이 은사가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인지는 검증해보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랑이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가 가진 은사를 보라볼 때 내가 과연 덕을 세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은사 검증장이라는 거죠. 14장은 그야말로 이제 은사를 적용하는 장이에요. 은사 적용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 13, 14장이 하나의 큰 은사라고 하는 주제로 엮여져 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중부정이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알겠지만 너희가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었다.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듯하지만 어려워요. 뭐냐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골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덮어놓고 눈 감고 그냥 뭐 덮어놓고 믿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죠.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뭐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믿어요. 모르니까 더 신비하니까 믿어요.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거나 덮어놓고 믿거나 맹목적으로 눈 감고 믿는 것은 그게 기독교 안에 있어도 그건 우상이에요. 예수 우상.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거 그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믿어야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가 괴상하게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우상과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믿되 어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다, 맹목적으로 눈 감고 믿는다, 그건 눈먼 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이라 그래요. 예수님 신앙 밖에 있을 때 무조건 믿는 이런 식으로 우상 신앙생활 우리가 해서 왔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신령한 문제까지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알아야만 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는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고 때로는 덜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오늘 한국 교회도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여러 다른 그 형제 교회들도 보면 거의 알지 못하고 믿는 모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추세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이 속아요. 뭐 이단 사이비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정통인지 이단이 말하는 사설인지도 구분하지 못해서 이 정통 교회 강단 위에서도 이단적인 사설이 막 풀어지는 것들을 봐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적인 것만 나올 것 같죠? 아니요. 무속 신앙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성경책을 이 스토리텔링 하는 거래요. 성경 스토리텔링 하는 이야기식으로 엮여져 있는 성경이라 막 한 50페이지 정도 읽는데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뭔가 우상 미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넣어놓고 성경 이야기로 엮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속고 있냐면 비록 이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속아요. 최근 한 자매가 어떤 영을 받았대요. 무슨 영인지 모르겠는데 영을 받았대요. 근데 이 영이요 3초에 한 번씩 자기 귀에다가 뭐라고 말한대요. 처음에는 막 좋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인 줄 아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너 이 유행가가 뭐냐? 찬송가를 불러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깨워주더래요. 또 알람도 안 맞췄는데 5시 좀 전에 일어나라. 막 그걸 깨워주고 기도해야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중보 기도팀인데 중보 기도팀 들어가갖고 너 등록해라. 빨리 이름 적어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늘어져 있으면 야 게으르 열심을 품고 주님 섬겨야지. 일어나라.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밀린 거 다 해라. 빨래도 해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음성도 들려주더래요. 예수님의 환상도 꿈에 막 나타나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 진짜 나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서 이렇게 동네를 내려보고 있는데 뛰어내려봐라. 그러더래요.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수면제 열알을 모아가지고 열알을 한꺼번에 먹어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담한 욕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게 하면서 야 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욕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정말 음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너 하나님 진노하고 멸절하는 하나님인데 너 까부냐? 너 모르냐? 막 그런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영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귓가에 지절거리는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교, 아예 그냥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분 기도하면서 귀에 와서 속삭이듯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 뭐 어떻게 깨달아졌다,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귀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충분합니다. 뭐 환상,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다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안에 66권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 영적인 거 다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예 담아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다른 것을 얻겠다고 내가 어떤 신비한 거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거든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무슨 음성 환상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신비한 것 보여주면서 이끄는 곳에 끌려다니면 결국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지옥까지 끌고 가요. 처음에 좋은 것 같죠. 나중에 끝에 가보면 지옥불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이단 사이비 우상 미신으로 치닫는 거죠.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점심 저녁 먹듯이 우리 밥 먹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데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회방거리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속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침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어디론가 길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려요.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디보션 타임 절대로 목숨 걸고 그 시간 사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거 번거롭다 하면은 다른 한국 교회 지금 보통 일주일에 일반적인 모임이 한 13번 정도 있대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어려운 거지. 우리 교회는 너무 심플해요. 3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힘들다, 번거롭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모르고 믿는 미신이나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신령한 기준이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기본은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본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두 번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낯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유대로부터 회방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몇몇 거짓된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막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당연히 신명기를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몇몇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 사람들 몇 명을 디도가 쫓아냈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가고 거짓 예수, 거짓된 영을 받았고 거짓된 방언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하는 말 말고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깨달아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허락받아야만 된다? 성령 하나님 허락받지 않으면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볼래요? 배꼽 끝에서부터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고, 또한 이 고백을 내 입술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분별의 원칙, 너에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너의 주님이 되시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신가.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갔던 아볼로 목사님에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신비롭고 신령해 보이는 어떤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허우대는 멀쩡해서 바울보다 잘생기긴 했어요. 키도 훤줄하게 크고. 이 초대교회 묘사를 보면 바울은 못생겼대요.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키도 짱따하고 뭐 안짱다리에다가 온갖 그냥 뭐 말 그대로 참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난감해 하셨을 만한 그런 비주얼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볼로가 너무너무 준수하게 잘생기니까, 너무너무 준수하게 잘생기니까 우리 아마 윤간사님처럼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아볼로는요 학자적인 기질이 있고요, 뭔가 이제 수사학도 배우고 많이 배운 학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뭔가 탁월하게 대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할 만한 좀 멋진 그 호우대를 가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신령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병도 치료해주고요, 막 어떤 여러 은사의 다양한 것들이 막 신비한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봐서 막 바울 목사님 같으면 너 그러면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근데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신비한 은사가 아볼로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 몇몇 사람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면서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을 막 지절지절 거리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3번의 방언은요 다른 나라, 글로사,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 나라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겠죠. 의미가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같은 말 반복하고 막 지절거리는 뭐 개굴개굴 거리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 영어 같은 거 막 여기서 앞에서 샬라샬라 하면은 뭐 알아듣는 우리 젊은 그 간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쓰는 그 나라에 가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건 정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앞서 3번의 이 방언은요 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신비한 방언을 받은 사람이 대체로 바울파에 속한 여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초창기 개척 당시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었거든요. 지금도요 지구 곳곳에 보면 막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제 한가운데 그들이 지금 성경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아는 배경이 없는 그 자리에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뭔가 충격적이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막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제 한가운데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종종 나타나곤 해요. 과거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막 모였던 군중들 가운데 막 불이 임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더니 막 자기 입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갖다 막 토해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읍동에 전혀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불모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다 아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신비한 일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도 많은 그 여러 손길, 알 수 없는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도 누가 도왔는지 모를 손길들이 있거든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이전에 하나님 말씀 복음의 기반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도 성령님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누구야?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처음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시청각적인 교보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이후에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가르침 바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반면 아볼로는요, 성경과 율법에 능했고 학문적인 사람이라 이 그리스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학도 뭐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아마 아볼로가 공부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도 했으니까 얼마나 발견했겠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방언을 못해요. 그런 아볼로를 보면서 바울파, 여자파, 신령파 사람들이 아볼로는 성령도 못 받은 것 같다. 바울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지식으로만 하는 것 같다. 이게 제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아이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목회하는 것 같아. 바울처럼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깜냥으로 하는 것 같아. 이들의 섣부른 말들에 바울이 말하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 또 성령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뭐 신비한 능력을 해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바울은 지금 후배 목사 아볼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지금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파, 여자파, 방언파, 신령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를 반대하면서 회방하고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거든요. 뭐 아볼로가 뭔가 앞서서 뭐 합시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적으로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이런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더 이상 목회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 고린도 교회에 사임을 하고 정말 바울에게 가서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받든 뭐라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 그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바울에게로 건너온 거예요. 에게해를 넘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볼로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죠. 세상에 나 이랬습니다. 바울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냐. 근데 바울이 아볼로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편협하죠. 아볼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설명하려고 했었을 테니까.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들, 여기서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근로의 집 소식통이 있었대요. 근로의 집안의 가문에 여기를 왕래하는 어떤 뭐 사업적으로 왕래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로의 집 소식통으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정황을 놓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두고 온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쓴 것이 한 11개 정도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서 목회적인 방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무시하는 방언파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해갖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당시 그 지역은 달랐어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누군가 말을 잘한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능력을 주는 신이 있는데 그 능력을 원하면 그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을 잘하려고 하면 변호사 같은 사람들 있죠. 말을 잘하려고 하면 머큐리라고 하는 신에게 빌어야 됐고요. 옥수수 재배, 밀, 채소 등 농사에 관련된 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세레스라고 하는 신에게 빌어야 됐어요. 술을요 기가 막히게 잘 마시고 싶으면 바카스라고 하는 신에게 빌어야 됐고요. 같은 이치로 브라이트라는 신은요 대장장이, 시인 이런 사람들을 관장했고요. 유노레기나라고 하는 신은요 결혼의 여신이에요. 결혼 잘하고 싶으면 유노레기나라고 하는 신에게. 미네르바는 지혜와 장인과 음악가의 여신이고요. 비너스는 성과 사랑과 출산의 여신이에요. 쾌락을 관장하죠. 또 베스타라고 하는 신은 불과 제빵사 여신. 빵집 하시려면은요 베스타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프스라고 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한다던가 뭐 사업을 한다던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프스라고 하는 신에게 빌어야 됐고요. 헤라클레스는 기쁨과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리고 뭐 카스토플록스라고 하는 바다에 항해할 때, 배를 키를 잡고 항해할 때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들에게 빌어요. 크로노스는 서원의 수호신이고요. 또 야누스는 대문간의 신이고요. 네투는 바다의 포세이돈 같은 존재였고요. 그리고 큐피트는 사랑의 신이고요. 주피터는 모든 신들의 왕이에요. 주노는 주피터의 아내이고요. 그들 신들 중에 또 뭐 헤라라고 하는 신도 있죠. 이 외에도 사람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나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럼 어떤 신이 없으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능력을 갖다가 거기다 옷 입혀서 그 신에게 절하면, 그 신에게 빌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봤던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관장하는 신이 능력마다 달라서 여러 능력은 여러 신이 주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분만 섬기면 돼? 우리는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싱겁고 단순해서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좀 싱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당 나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일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좀 심심해야 일상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배웠던 신앙을요, 일상에 접목해서 일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니까요. 여유 없는 마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 돌보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한번 매일 한번 나와 보실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수요가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히랍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의 그런 종교들이요, 여러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을 각각 다르게 섬기고 숭배하니까 대표적으로 9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종교가 그들에게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누가나 마가 이런 사람들을 다 성인의 바늘에 세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추앙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요, 주변에 경건하게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로 추앙을 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성인들이 각가지 좋은 능력을 그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바울, 베드로, 도마 등 필요에 따라서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뭐 A 신에게 가가지고 빌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자, 배우 하고 싶은 분, 영화 배우, 예?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은요, 성 케네슈스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축일이 8월 25일 집중적 기도 기간이에요. 8월 25일 365일 중에 그날 딱 정해놓고, 그저 배우, 뭐 연극, 영화 배우, 뭐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은요, 날짜 정해놓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도 연기를 잘했던 사람 같아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좋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성 토마스에게 가가지고, 그의 축일이요 12월 21일이에요. 집중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직업이 옥수였거든요. 천문학자가 되고 싶으면 성 코스미닉이라고 하는 성인에게 가갖고, 그 축일이 8월 4일이니까 집중기도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코스미닉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감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우주, 거기서 가지고 온 거죠. 그 용어에서 나왔으니까. 운동선수는 성 세바스티안에게 가가지고 축일이 1월 20일이니까 그때 기도하기로 하고. 병도 좀 종류가 많죠. 병도 그냥 한 곳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의 증상에 따라서 이 신들이 달라져요. 성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인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애를 낳지 못하면 성 안톤에게, 늙은 하녀는 성 안드레에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성 니콜라스에게
가난한 사람은 성 로렌스에게, 어린이들은 성 도미닉에게, 임산부는 성 제랄드에게, 축산업자는 성 안토니에게, 이민자들은 성 프란시스에게, 유혹을 떨치고 싶으면 성 시리아쿠스에게,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가정 문제는 성 유스타키우스에게, 도둑을 잡으려면 성 제르 베이스에게, 불이 나면 성 로렌스에게 기도하면 된대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야 돼요. 무슨 성 로렌스에게 기도하면 불이 꺼져요? 하여튼 이렇게 용어와 이름이 비슷하며 대략 끼워 맞춰서 기도의 대상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고 따라한 로마교, 마리아교, 그죠? 이 발명품이죠.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 9개 종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신, 아버지신, 아들신 이 구도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도 그대로 마치기 위해서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 아내신 없죠. 아들신 예수님 있죠. 근데 아내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무흠 잉태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어요. 교리를. 성경에도 있지 않은 엉뚱땡뚱한 얘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주 영화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이한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로 만들어낸 아주 기이한 형태가 지금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국 혼합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유럽 일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이 짬뽕 되어진, 다 섞어서 끓여 놓으면은 뭐가 나오냐? 거기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종교들을 다 한 냄비에 넣고 폭폭 끓이면 뭐가 나온다? 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두모, 그 복식, 그리고 미사 행위, 모든 어떤 의식, 이런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저 그냥 기독교 성경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짬뽕된 종교들이에요. 이런 성일과 축일, 축복의 종류로 한 10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A4 용지로 4장이 나와요. 안 놀라네. 365일이 부족했어요. 365일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은 중첩돼요. 어느 날은 뭐 결혼에 관한 성인과 재산에 관한 신이 이제 같이 한 날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365일이 부족한 거예요. 축일이 지정되지 못한 365일에다 계속 연거푸 벽돌쌓기처럼 쌓으면 나중에 복잡해서 너도 나도 모를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축일이 지정되지 못한 모든 남은 성인들을 갖다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한 날로 우리가 기념하자. 그 외에는 다 ETC 따로 그냥 모아놓고 그 외에 다른 그 성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11월 1일 날을 정하고 만성절이라고 불렀어요. 만성절. 만 가지 이 성인이 그날 숭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만성절이라고 만들어 놓고, 만성절이 성인이 많죠. 그러면은 줄 복도 많겠죠. 그렇죠? 그럼 큰 거룩한 날이죠. 크게 복된 날이잖아요. 거기 계세요? 예?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만성절이 너무너무 막 큰 복이 임하니까 만 성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니까 그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그 시샘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있으니까 그 악령들이 그 전날 막 미어 터지도록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막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성절 하루 전날 이 악령들이 가장 피크로 모이는 그 날에 할로윈 데이라고 날 정해놓고서 그날은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드라큘라도 헷갈리게 그 서양 귀신들 다 헷갈리게 귀신 복장 다 하고, 그리고 가서 뭐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그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얼르고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하고 달콤한 걸 줘가면서. 그게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기원을 알고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죠. 이것도 로마교의
발명품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이 이런 로마교와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어도 좋다, 그러면 좋겠다,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목사님이요,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표방하는 교회고, 로마 카톨릭의 교회는 그런 수많은 그 종교들을 섞어지게 한 종교인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봤지만 로마교는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바울은 말해요. 은사는 참 많지만 그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은 특별한 신에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세계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그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때 그들의 국가, 그 시대적 상황, 그 문화 배경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에게 여러 특별한 능력이 나오니 필요에 따라 신을 정해서 섬기면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은 큰 능력을 가진 신도 있겠죠. 어떤 신은 작은 능력을 가진 신도 있겠죠. 그러면은 큰 능력을 가진 신이 작은 능력을 가진 신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우월한 신, 열등한 신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신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신령파, 은사자, 여성파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 목회자를 향해서 빈약한 신의 빈약한 은사로 뭘 해보겠다는 거냐. 너가 지금 받은 그 은사는 아주 빈약한 영이 준 거고 바울이 얻은 것은 강력한 신이 준 거야. 그러니 어디서 어디 바울 정도는 돼야지 네가 목회자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거죠. 때문에 바울은 모든 한 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그런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유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은사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모든 은사는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세요. 단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딱 하나 있는데 그 방언의 유익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 언어를 모르는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공동체가 들어요? 개인이 들어요? 개인이 들으니까 개인이 유익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유익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범사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방언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임했죠. 자, 그래서 방언이 유익이 되는 경우는 하도 안 믿고 고집불통이고 속썩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게 뭔가 주지시키기 위해서 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4번 성령 임했다고 했잖아요. 4번 방언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4번의 이야기,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쓰여진 about 네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실체적으로 4 케이스만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했죠. 그건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 사인. 이 뭐냐면 기적은 기적이에요. 와, 놀랍다. 마술사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죠.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신기한 거 보려고 왔으면 신기한 거 보여주고 끝이에요. 거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해갖고 뭔가 신비한 일이 빵 터졌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요, 방언이 임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로 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면서 약속하신 그 분이 오면 하면서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표적으로, 그 기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첫 번째 방언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 베드로가 고넬료 얘기에서 나오죠. 거기서 가정 안에 세례를 줬더니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수요특강 여러분 듣고 계세요? 수요특강? 예, 수요특강에서 삼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삼손이 우리는 술 취해서 여색에 빠져가지고 그 막강한 힘 가지고 그냥 뻘짓했던 망나니 술주정뱅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원래 삼손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지지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 악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냥 수요특강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 세례를 줄 때에 방언이 임했다. 그 임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근데 또 하나 바울을요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아시아와 더불어서 유럽까지 엄청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여러 곳에서 가짜로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엄청난 바운다리의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요 바울의 정체성이 공격을 받는 동시에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은 극구 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기준이라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는 그 사명을 전달받았다. 나는 소명받은 사역자다. 나는 사도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가? 근데 그때 당시 사도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방언이 임했던 거예요. 방언은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바울도 사도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 세메니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하나님. 근데 이게 지속적이냐? 그 이후로 계속 영어로 막 샬라샬라 뭐 다른 외국어 방언을 갖다가 늘상 모국어처럼 사용했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았다가 여러 오순절에 수많은 곳에서 올려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서 야 신기하다. 난 곳 사람들의 모든 언어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들렸으면 베드로가 통역을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겠죠. 근데 보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각국을 다닐 때 통역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통역을 데리고 다니. 그건 뭐냐면 방언이 단회적이요,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거짓 교사,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어떤 회방하는 자들, 거짓된 사람들이 회방하려고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방언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난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요 가짜 방언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괴상한 소리지. 저 힌두교의 종파 중에서 쿤달리라고 하는 이 종파가 있어요. 이 쿤달리니 영상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들 집회할 때요 반 미쳐가지고 막 해롱해롱 되면서 갑자기 이상한 괴상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몸이 떨리고 막 사람들이 막 미쳐 날때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에서 방언하는 그 집회 현장을 가서 비춰보니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쿤달리니 영성의 힌두교 그것을 갖다가 저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사도들은 어때요?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모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거기에 방언이 임하니까. 그러니 아주 사거리에 거기 가서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보고 왔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터진 거예요 방언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중국 방언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인도 방언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언어다.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요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비행기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배우고 왔어요. 막 문신이 막 욕문신부터 시작해갖고 욕문신까지 써 있는 그런 막 이상한 히피 해괴망측한 할렘 이런 사람들 막 나시티 입고 가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양복 입은 점잖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앉아고 성령을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조용규 목사님을 필두로 그때 당시 대부분 그래서 막 우리 한국 교회 강산에 방언이 막 엄청났죠. 그렇게 방언이 막 붐처럼 일어났죠. 개도 방언한다 야 막 그러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까지요 항상 바울은 말해요. 방언이 있으면 통변을 하라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통역되어지는 방언은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 없었어요. 몇만 개의 방언을 녹취하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앞장섰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인정할 만한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6명 정도, 조용기 목사님 포함 7명 정도가 한 청년의 방언을 갖다 녹취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7명이 다 달라요 내용이. 어떤 분은 단어 하나 가지고 막 6문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짜죠. 그건 언어 아니 글로사가 아니라 괴상한 소음인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도대체 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라. 방언을 했다면 반드시 통역해가지고 모두가 알게 해라. 순서 정해놓고 해라. 너도 나도 한꺼번에 막 떠들지 말고 모두 그거 알아듣겠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바울이 참 그래요. 이 방언,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실은 가짜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주변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12장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남은 저희의 삶의 여정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텐데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마치 하와의 깃전에 속삭이듯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저희의 남은 평생 동안의 악한 영들이 저희를 속여 먹으려고 또 나쁜 올무를 치고 또 아주 더러운 정황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을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스승 되어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엉뚱한 곳에 저희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주님 본질대로 기뻐하심에 따라 남은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잘은 못하더라도 또 바르게는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503장 찬송